함께 나눌 말씀은 불경기를 이기는 신앙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경기라고 하는데, 다 어렵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이 위기들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왔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승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산업국가이죠. 그래서 국제 경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의 경제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쉽게 받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수 경제 또한 벌써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경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 사태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졌고,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나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러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들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국경이 폐쇄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20세기의 세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로 선포를 했죠. 한 사람당 모든 국민에게 1,300불씩 지급한다. 한 가정에 최고 리밋은 3,400불이다. 우리 아이가 어제 그런 소식을 전해오면서 그렇게라도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단기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장기화되거나 좀 늦어지면은 치명적인 경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신용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빚을 얻어서 사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경제가 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기지 론이라는 주택 대출을 얻어서 보통 30년이 일반적인데 30년 빚을 얻어서 삽니다. 그리고 매달 그것을 갚아나가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 갚아나가는 돈이 끊어질 때 집을 날리고 문제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다 월세입니다. 렌트를 하면 매달 페이먼트, 그러니까 매달 돈을 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일자리가 끊어지면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식당이 문을 닫고 또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수많은 레이오프들이,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당장 그 달에 수입이 없으면, 그 달 낼 돈이 없어지면 주인에게 줄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인은 자기의 건물을 또 빚을 내어서 샀기 때문에 갚을 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도에 부도가 나면서 경제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달, 두 달은 견딜 수 있어도 그 이상이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2007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 경제, 세계 경제에 큰 해를 끼쳤죠. 2011년에 유럽에 있었던 국가 부도, 그러한 문제들이 한국 경제에도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갖고 왔었습니까? 이런 국제 경제들의 문제들이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고 대비를 해야만 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를 이기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또 해결 방법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방법에 있어서 신앙의 원리들로서 위기와 불경기를 이기는 신앙 원리를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불경기를 이기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불경기를 만나왔고 위기를 만나왔지만 또 성경 속의 인물들이 위기를 만나고 불경기를 만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제 정책이라든지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 믿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위기들을 이겨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경기를 이기는 신앙 원리,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불경기를 이겨가는 신앙의 원리로 삼아 여러분 승리하고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불경기를 이기는 신앙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 이것이 불경기를 이기는 신앙의 원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전력이 있죠. 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불경기가 찾아온 겁니다. 경제적으로 심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찾아봐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로 가는 것이 상식이고 또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이런 불경기가 찾아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면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는 매번 위에서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비옥한 토양이 쌓여서 이루어진 삼각주 평야, 우리나라의 낙동강 하구처럼 그러한 영양이 풍부한 그러한 평야들이 펼쳐져 있고요. 지중해성 기후에 따뜻한 햇볕, 아주 농사짓기에는 최고의 장소가 이집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집트에서 농사를 지음으로 그 흉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위기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들을 쫓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상식과 일반적인 방법을 쫓아가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 그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땅은 브엘라 헤로이라는 그러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이집트와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비옥한 땅을 등지고 척박한 땅, 그랄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귀 속에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바로 나를 먼저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유익을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유익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청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먼저 무릎이 제단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먼저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단코 불경기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면 그것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만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는 삶, 기도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것 쫓아가는 것. 물론 좋은 정책과 좋은 경제적인 해법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막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눈을 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먼저 있다라는 것을 이집트로 내려갔다면 그러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영적으로 고갈된 사람들은요, 심령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때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속에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위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성이 고갈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쇠퇴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뭔가 시간을 내어서 다른 일을 더 하면 뭔가 회복되겠지?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쇠퇴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환경이 어떠해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완전한 믿음 속에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정말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능력이 생기는 그러한 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부유해져도 영이 고갈되면 그 삶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소득이 없으면 낼 수 없죠.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약속의 임무 11조는 소득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거의 10분의 1을 하는 거죠. 약속이니까. 그런데 소득이 적어졌다고 줄어들었다고 이것 가지고
다른 것을 해볼까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 환경 중심이 아닌 기도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 갈 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류를 쫓아 이집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간 그랄 땅으로 간 이삭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부터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내고 말씀을 청종한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100배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인 줄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은 믿고 그 길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후손들이 보고 있습니다. 선진들의 신앙은 우리들이 이어왔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일제압제 속에서도 종교 탄압 속에서도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지켜온 교회이고 신앙입니다. 6.25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순교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이어온 바로 이러한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위에 지금의 교회와 신앙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닥쳤을 때, 특별히 위기가 닥쳤을 때, 불경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을 대하느냐, 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신앙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세상에 타협하거나 시류에 쫓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후손들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불경기를 이겨가는 신앙 원리를 지키면 후손들도 당하는 모든 앞으로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 신앙 내가 지켜간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기는 신앙이고 축복의 통로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가는 데마다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여 자기를 제단에 뉘우고 칼로 자기를 번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목격한 사람이죠. 그만큼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모습은 무엇이었는지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신앙을 보니까 이것 쫓아가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나도 그 길 따라가야지.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믿음의 훈련들이 이어질 때 우리의 후손들은 더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영혼들과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지켜가야 됩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 존경받는 인물인데 그에게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어머니가 주신 신앙 유산,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던 록펠러에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죠. 어머니의 신앙의 10가지 유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남겨두어라. 남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남을 힘껏 도와라.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의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이 그에게는 마음속에 가르침이 되었고, 어머니가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예배에는 앞자리에,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며 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재단을 만들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조의 신앙의 유산들을 본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 우리 이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우리들,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런 불경기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고, 정말로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 자리를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때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정에서 지금처럼 위기 속에 예배 드리는 모습 또한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배워가면서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불경기를 이겨가는데 가장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수록, 위기일수록, 불경기일수록 사람들은 마음속이 번잡해지고 분노가 생기고 또한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삭은 온유함을 지켜간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을 지켜간 이삭의 축복. 이삭이 지킨 온유함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크게 성공하자, 그의 소유가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풍성한 뒤에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냥 우물을 메우고 못살게 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랑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겠으니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미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이상에 이걸 포기하고 떠나라. 이게 불경기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잘못하다 떠나게 생겼습니다. 또 어쩌면은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잘 지켜서 그것들을 잘 다시 세워나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이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전하는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힘씁니다. 우물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팝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 이겨내는 통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를 합니다. 그것이 이삭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결론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온유함을 끝까지 지켜냈는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지켜낸 이삭의 모습.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온유함을 지켜내는 거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했는데, 말씀 따라 잘 생활했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분통 터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랄로 와가지고 농사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될만하니까 또 위기가 찾아오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생명의 샘 우물을 파는데 목자들이 와서 자꾸 방해하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자꾸 만드십니까? 될만하면 자꾸 위기가 찾아오고, 살만하면 불경기가 찾아오고, 몰맨 소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나 제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몰맨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원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꿋꿋이 온유함을 지켜갑니다. 다시금 마음을 잡아맵니다. 하나님께 불만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믿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계속되는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맡은 일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 22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을 판 다음에 큰 우물을 파고 나서 이제는 넓게 하셨다. 나를 두고도 남을 만큼 큰 우물이 나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 없어졌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지난 모든 세월들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세월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지금의 위기, 계속되는 반복되는 위기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신뢰, 이것들을 잃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은 그의 후손인 요셉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계속되는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팔려가는 종생활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 감옥 속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분노가 터지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마음 걷잡을 수 없는 곳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인가 보다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도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지켜가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끝까지 믿는 요셉에게 결국에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가뭄에서 위기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모질게 훈련시키시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요셉이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긴 계획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혹은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믿음 속에, 믿음의 훈련 속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금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그곳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불경기를 이기는 신앙 원리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관계 속에 자기 자신의 온유함을 지키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자기 절제이고 훈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 속에서, 신앙의 훈련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삭은 바로 그러한 믿음 속에 훈련된 온유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속에 있는 분노들, 미움들을 자정해낼 수 있는 경건의 모습. 야생마는요, 가능성은 있지만 쓸모는 없습니다. 훈련된 말만이 기수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가 그 자신의 내면을 야생마처럼 훈련되지 않고 경건의 절제가 없이 그의 자신을 다스릴 수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모습들을 지켜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음속에 크게 축복되었다고 하는 순간, 크게 부호가 되었다고 하는 순간 다가오는 교만이라는 마음의 자리, 이것을 온유함으로 밀어내지 못했더라면 그는 이러한 불경기 속에서 불경기를 이겨가는, 위기 속에서 위기를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물을 얻었어도, 큰 우물을 얻었어도 그는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누어 쓸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셨으니 우리를 창대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바로 겸손한 모습을 이삭은 가졌던 것입니다. 조금만 성공해도 교만하고 우쭐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삭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모습, 그게 온유함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이죠. 사업에 크게 성공하신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제 저에게 텍스트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코로나로 보는 믿음의 눈, 새로운 눈 해가면서 본인이 느낀 이 전국 속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풍요로움만 쫓아왔고 풍요로움을 남용해왔다. 그래서 풍요로움을 즐기기만 급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다. 이 코로나 전국이 있기 전까지 다른 생각 안 하고 풍요로움을 추구했고 얻기만을, 나누기보다는 얻기만에 급급했고 또 풍요로움을 이렇게 즐기기에 급급하면서 삶을 살아왔고 특별히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만큼 절제하거나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이 난개발, 또 무조건 얻으려고만 하는, 취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온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러한 코로나 전국 속에 마치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역설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함께 텍스트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살아나는 것인데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물질, 이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풍요 내려놓으니까 영적인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고백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쩌면은 풍요로움 속에 너무 빠져들어서 그것들을 즐기고 그것 안에 갇혀버린 인생을 살아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크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낭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채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저 돌아갈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을 바라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어 놓으면 쫓아내죠. 파놓으면 나가라고 하죠. 다툼이 일어나죠. 이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상처, 관계에 대한 상처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상처라는 사단의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 분노가 결국에는 미움을 만들어내어서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박살내게 만드는 것이죠. 일그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 떠나라,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온유한 이삭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이러한 분노들, 그러나 그것은 이삭은 그 사단의 미끼, 상처, 분노를 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적인 영적 충만함이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온유함 속에 나타난 이삭의 내적인 상태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혹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서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때로는 절규하고 분노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잔잔케 하시고 성난 파도 같은 마음을 평온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미끼, 사단의 올무에 매어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불경기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끈이 매달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삭같이 내면의 온유함을 지켜가는 아름다움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을 지켜갔어요.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위기가 닥치면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면 승산도 있고 또한 정당성도 있습니다. 우물 팠는데, 자기가 팠는데 내 것이라고 우기면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는 종들도 있고 힘들도 있고 물질도 있고 정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더 강성해지자 찾아와가지고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자기를 내쫓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못살게 굴었는지 파놓은 우물을 흙을 메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화친하재요. 자기 힘이 세지니까, 두려워지니까 싸워가지고 힘으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화목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온유함 속에 나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 만납니다. 거짓 소문내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로 3대 대면을 하면은 야 와라 해가지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고 따져보면은 옳고 그름은 판단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감정의 상처로 남아가지고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이 상하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화치나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싸움을 걸어 우물을 팔 때 싸움을 걸어왔던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에게는 그것을 피합니다. 싸움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곳에서 또 주어진 일들을 그저 하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건과 환경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이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이 안 풀리면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개명합니다. 그러면 뭔가 잘 풀릴 줄 알고, 이름 바꾼다고 뭔가 잘 풀리는 그러한 일들, 자기 그냥 그런 그 필링이지, 그 느낌이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사주팔자 보고 또 뭐 이런 풍수지리 같은 거 따지면서 그럼 그 자리에 뭐 다 갖다 묻으면 전부 다 잘 되게 해요. 잘 썩고 안 썩는 그런 자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당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뭔가를 세우거나 아니면 뭐 시신을 묻으면 후손이 잘 된다 이러면서 그런 정말로 자기의 마음에 평안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뭐 사주팔자 따지면은 뭐 다 제왕절개 수술하면서 때와 시를 맞춰가면서 하면은 그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 보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환경과 조건에 지배당하는 인생이죠. 지배당하는 인생,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기쁨과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계속해서 새롭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배당하는 사람들, 환경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잠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들이 때로는 먹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를 이기는 신앙 원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경기는요 반복됩니다.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IMF 때도 불경기였고요. 서브모기지 프라임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 사태 있었을 때 2007년 8년도 불경기라고 했고요. 2011년 유럽발 경제 위기도 불경기라고 했고요. 지금은 더 큰 불경기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또 불경기 계속 올 겁니다. 반복되는 불경기. 흉년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방법들은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삭은 그랄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은 바뀌어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내가 신앙을 지킬 때 그 후손에게도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 온유함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유함을 지키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는 온유함을 지키고 싸우지 아니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지킬 때 그것이 불경기를 이기는 신앙의 원리가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성경 속에서 깨닫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주어진 자리에서 나이키의 가피처럼 just do it, 그것을 그냥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우리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청종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와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 열려짐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먼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청종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천성의 재단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셔서 이 어려운 불경기 이겨나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